에베소서 6장 4절 한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지킬 때마다 대상이 아이고 우리는 애들도 없는데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새롭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 중, 고등학교가 미전도 종족이래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5%가 되지 않는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얼마나 지금 긴박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아이들 위한 것이라면은 맹모 삼천지교와 같이 좋은 학군, 좋은 데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문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나눠주려고 해주기는 하지만 신앙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부모들의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는 일들, 거기에는 전혀 감각도 없고 좋은 교육, 또 좋은 데 취업, 좋은 가정을 이루는 일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나간다면은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성숙했다 할지라도 장성했다 할지라도 혹 가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부모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는 이 부분들을 오늘 6장 4절에 한 구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이루어졌던 모습. 그런데 바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 가장 비극적인 시간들이었던 게 사사 시대예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사들을 거치면서 불과 짧게는 4년, 8년 또 길게는 80년도 있었습니다만은 3, 40년 만에 그들은 다시 타락하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이 다시 사사를 세워서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농사했던 모든 일들을 빼앗기면서 반식민지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들의 농락거리가 되었던 일들을 너무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단지 그들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길을 걷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민족 부흥을 일으켰던 1980년대에서 불과 지금 40년이에요. 45년 만에 이 땅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들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죠. 이삭이었죠.
또 다른 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 이후에 태중에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두 아들이 낳았던 것이죠. 에서하고 야곱. 그러나 그들 중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갔지만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던, 어떤 면에서는 이삭도 자기 자녀 교육에는 50%밖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이삭의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장남이 신앙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갔던 일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과는 멀어지게 되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재현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약속의 자녀와 같이, 야곱과 같이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성공적인 자녀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좀 몇 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다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자녀, 똑똑한 자녀, 성공한 자녀, 그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것. 켈빈이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을 했대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인격 충만해라.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인격이 개판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그 인격 됨됨이가 잘못됐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남들이 말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아이들의 성격이 잘못되기가 쉬운 것이죠. 저는 특별히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나이가 들었고 어떤 때는 자녀가 성장했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출산해서 어린 생명 손주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디에 매이냐면 부모들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서 거기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가는 일들. 왜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부모와 화합하지 못하고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앙 안에서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자녀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느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되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부모 시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애들 보고 나 때는 그랬었어, 나 때는 이랬었어, 우리 때는 이랬었어. 그러면 어떤 소리 듣습니까? 꼰대 소리 들어요. 우리 때는 이랬어. 우리 애들한테 지금 이해해봐 소용없어요. 무수개소리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밥 먹을 게 없어서 굶었어. 그러면 왜 라면 끓여 먹지?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부모 세대들과 우리 아이 세대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여기 대전 사시는 분은 어떨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에는 은행동은 마귀 천국이야. 그 절대로 우리 애는 은행동 나가면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철칙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동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은행동 가면 지옥 가요?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부모 세대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요? 묶어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내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고정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반항하고 나가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 언제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오히려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내 새끼를 키울 때는 마음이 넉넉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안 돼, 안 돼, 하지 마 라는 이 부분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게 냐면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 먼저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 너무 지나친 통제가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좀 풀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뭐냐면 너무 자녀를 해달라는 대로 그냥 놔두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자녀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는 철저하게 안 되는 것으로서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철저한 어떤 울타리를 좀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지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즘 이제 손주들이 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부모들 사이에 끼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왜냐하면 아이들을 통제할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부모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통제는 제가 알지 않으려고 부모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결코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라.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윗사람들을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라. 예, 제가 요즘에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그래 연로하신 어른들이 올라오는데 나도 지치니까 일어나지 못하는데 어떤 때는 젊은 애들이 고개 쳐박고 자요. 왜? 자리 양반하려고. 어떤 때는 진짜 뒤에 가서 뒤통수 한번 확 때려주고 싶은 심정도 있는데 안 져가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르는 부분들, 저는 그래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가 아이들 향해서 일관성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들이 부모한테 와가지고서 용돈 달라고 그럴 때가 어느 때일까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그래 용돈 달라고. 근데 아니요, 제가 경험해서 뭐냐면 언제 와서 돈 달라고 하냐, 손님 왔을 때. 이때는 빼도 박도 못할 때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때 와서 돈 달라고 그래요. 아름이한테 많이 속았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아니면 아닌 걸 딱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느 날은 내가 아무 때나 이렇게 요청하면 들어줬는데, 기분 좋을 때 들어줬는데 엄마 아빠가 기분 나쁘다고 그건 안 된다 그러면은 애들이 엄마를 바라볼 때, 아빠를 바라볼 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노여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해주고 어느 날은 안 해주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의 기분 감정 때문에 우리한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진짜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일관성 있는 부분들이 돼야 돼요. 해달란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통제할 줄도 알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커도 애라고. 저도 보면 커도 애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가 얼마나 그 나이가 40이 넘었어도 어떻게 품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되고, 또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도 달라지는 일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좀 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먼저 그들을 섬기게 하라. 교회로 짐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단 사람으로 키우고 양육해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볼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얼음공주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주 오지도 않아요. 야, 교회 할아버지야 나한테 와. 그래도 쌩까고 얼마나 쌩까고 그러더니 요즘에 그냥 다은이가 얼마나 이쁜 짓 하는지 몰라요. 와가지고서는 막 안기고 아주 저는 우리 다은이 볼 때 이쁜 게 뭐냐 아주 몸을 던져서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을 이렇게 갖다 맡겨버려요. 보면 우리 서윤이도 보면은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웃음도 안 띄던 애가 요즘에는 안기라고. 아까도 보니까 우리 저 이우영 집사님한테도 안기더라고. 그래서 많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른들 보면 인사해 그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울 줄 알아야 돼요. 그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부분들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은 아이들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충만계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저는 저희 처갓집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옛날에는 왜 월급을 이렇게 현찰로 줬잖아요. 그 월급 봉투를 가져오면은 장인 장모님이 딱 펴놓고는 11조 띄고 모든 거 감사원금 띄고 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자리에서 용돈도 나눠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뭘 봐요? 와, 돈 많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요거는 11조야, 요거는 감사원금이야, 요거는 뭐야, 요거는 이렇게 다 띄워놓은 모습 볼 때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모습을 물질을 가지고 보여줬던 그 모습.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감동받았던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에는 모바일로 다 은행으로 다 이체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현찰을 만질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애들 보고서 헌금 봉투 준비해 가지고서 애들로 저 헌금하면 넣게 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자녀 양육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 가장 큰 부자였던 부분들이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용돈을 주면 단 1센트라도 11조를 띄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르쳤던 부분들. 록펠러를 통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이야기들을 아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통계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류층 사회 속에서 교육이든 경제적이든 상류층 사회 속에 그들이 부모님들을 연구해 보니까 7, 80%가 신앙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 상류층을 이루면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 미국 통계도 마찬가지고 한국 통계도 마찬가지 그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아마 제 나이 또래 부모님들, 그들은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허리띠 졸라매면서 또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보고 자라는 부모들이 요즘 우리들의 50대, 60대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사회에 성공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50대, 60대 밑에 있는 자녀들, 30대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전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숙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말씀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의인이었던 슈바이처 박사님, 그가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자기를 부른 부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종숙 원사님이 저한테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해모세 목사님, 선교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네 번 바라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예수를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모님을, 그들이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동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 좀 앞뒤가 뒤바뀐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만들었던 이 부분들, 슈바이처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모습, 이젠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면은 우리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이고, 좀 성숙한 모습이라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줄 때 그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부모님이 무릎 꿇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줄 아는 우리 충만하게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우리 자녀를 성공시켜서 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바로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의 미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여건이 있는 한 최대한으로 지금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양육시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 전도사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영아부 아이들 제가 나름대로 책을 사가지고서 나눠주면서 엄마들이 한번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이걸 엄마가 교사가 되어서 가르쳐보라고 제가 책도 나눠주기도 하면서 아이들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점검을 안 했어요. 왜? 계속해서 엄마들한테 종종목을 대면서 백과까지 나갔어. 어떻게 했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거는 지금 애 키우느라고 힘든데 또 목사님이 또 맥과까지 나가니 뭐 했느니 자꾸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근데 가끔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째 잘하고 있습니까? 공과 다 끝났죠. 새 교재 또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신앙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사실,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다면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원하신 축복의 자리로 보장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믿는 것이 하나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어떠고 저떠고 막 그렇게 해도 여기 미국 시민권자 두 분 계셔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지만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의 손에 우리가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 우리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 없어.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싸가지가 없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는가 봐요. 근데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다는 얘기가 요즘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저 태교 공부하면서 언제 나왔냐 그 기록됐는데, 저 스핑크스 거기에 있잖아, 이집트, 거기에 벌써 기록이 돼 있대.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근데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이런 문화를 지금 만들어 왔어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 잠깐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그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또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거울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하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을 바라보고 자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왜? 부모가 앞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좋은 믿음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듣고 애가 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애들은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말로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목사이긴 하지만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려고 저는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어린이 주일, 우리 부모들이 먼저 모범이 되면서 아름다운 그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띄우는 일을 안 했어요. 딱 두 구절만 제가 띄워 올리게 부탁을 드렸어요. 자, 우리 이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6장 4절과 잠언 22장 6절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그 다음 구절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은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한 5년 전, 코로나 전에 한 4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을 하면서 나갔던 걸 기억하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도 많이 헌신해 주셨고요. 그때 유일한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아이들에게 교회가 즐겁다는 모습, 교회가 하면 재밌다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도 갔다 왔고 동해안을 갔다 오면서 또는 포항을 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때 만났던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 지금도 저에게 연락을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지만 그때 만났던 아이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지금도 아이들이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린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입으로도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부모의 삶을 통해서도 이것을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 삶을 먼저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좀 한번 고백하기 원해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송가 560장 이 찬양 우리 1절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저 밤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2절 고백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사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우리 말씀 붙들고 소리 주 한번 해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을 가지고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그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여 진실로 주님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나이가 장성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부모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본범을 보여주며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달려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충만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양육되며 아버지 하는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100억의 인구를 책임지는 귀한 리더들이 우리 모든 자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자녀들, 어떤 때는 성숙한 장성한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도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교회 어린 생명들을 통하여서 100억의 인구를 책임지는 귀한 리더들이 출산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양육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충만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들이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그들 믿음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또한 헌신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들의 고정관념 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부모들 세들에게 열린 마음 허락해 주시고 넓은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손떼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